존귀하신 아버지,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 약속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사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산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깨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더 좋아질 걸 믿습니다. 늦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손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더 잘되어 세계를 깨우는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 믿습니다. 다 아버지 정말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바로 서서 기도하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 22장 18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아멘. 네, 꼭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집에 가서 꼭 써서 붙이세요. 그리고 노트에다 꼭 쓰세요. 네,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더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순종하시고 살면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나요. 아멘입니까? 그걸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산 믿음이에요.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계시록 22장 한 장을 쓰다 보면 그 14절, 14절 왜 보면 이 두루마리 책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 66권 전체, 뭐 두루마리가 예전에는 이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보려면 이렇게 쭉 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또 갖다 놓고 또 다른 거 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안 봤어요. 왜?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때 당시는 성경 하나 보려면 복 입고 또 싹 하고 옷 다 갈아입고 다시 싹 해서 보고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근데 요즘은 뭐 마음대로 그냥 지금 붙이라는 것도 정말 믿음이 없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이 귀한, 예?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이게 회개로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해서 기도한다. 그게 주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권한 건데 그 기도할 자격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 없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간구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벌써 떠났다 그 얘기예요. 욥이 그것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하면서 결국 욥기 28장에서 결국 지혜 명철을 다시 얻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처럼 못 보면 이게 우리가 다 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다 내 것을 내 것으로 못 보면 지혜를 못 얻어요. 내 건데 내 건 줄 몰라요. 그 지혜를 못 얻는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수건을 벗겨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풍성해요. 죄를 깨닫는 그것을 자꾸 벗기는 이게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율법 묵상이 첫 번째 묵상이잖아요. 율법 죄를 깨닫는 이 율법 묵상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죄를 못 깨달아요. 왜? 너는 악인이라.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자격자가 된다니까요. 참 이렇게 주는데도 그걸 내 것으로 못 만들고 살더라고 얘기. 누가 해요?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꾸 내 건데 내 것처럼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세계 인류가 한 혈통이라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고 뭐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나라마다 갈라지고 뭐하고 이게 이 안에서만 유엔이라는 그 이 세계에서도 그 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유엔이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화를 주장하잖아요. 평화가 뭐 이루어집니까? 유엔에서 뭐 한다고요? 이 안에서만 된다니까요. 이 안에서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21절, 2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 내 거예요. 근데 다 내 건데 내 것처럼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동 전화 차버리고 뭐 공동 화장실 가면 뭐 내 것도 아닌 것처럼 사실 뭐 자기 화장실도 깨끗하게 못 하고 사는데 그 뭐 공동 화장실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화장실도 깨끗하게 자기가 쓰는. 그러니까 다 내 거예요. 근데 내 것처럼 못 보는 거예요. 그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걸 내 것처럼 남의 것을 보는 자는 내 걸 남의 것으로 보는 사람은 4단계 회개를 안 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4단계 회개한다고 그냥 뭐 어디 뭐 4단계 회개는 교회 다닌다고 4단계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4단계 그 안에 들어와서 내 걸 내 것처럼 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것을 남의 것처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왜 안 풀리냐면 내 걸 내 것처럼 못 보고 사니까 남의 일을 내 일을 남의 것처럼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네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 16장 그 13절에 보면은 12절이죠. 한번 누가복음 봅시다.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안 되는가를, 이런 문제 속에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을 해서 문제 준 걸 감사하고, 참 이 4단계 회개하는 게 참 복이라니까요. 인정하고, 예, 손이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20절에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내가 인정하나이다. 인정 안 하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앞에 내 죄가 있나이다.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그거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집안 가족이다, 그 얘기예요. 이 집안 원수가, 집안 식구가 있다는 얘기가 말씀 깨닫고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네? 복 받으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내일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고 돈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 일을, 남의 것을 내 일처럼 아닌 거지. 일단 남의 등 볼 때에 내일같이 안 하면 누가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 그 얘기예요. 빨리 이걸 바꾸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얻어야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잠언 2장 10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못 얻으면 기쁨이 없어요. 낙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즉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씀이요. 내 거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직장 가서 뭐 하면 이건 뭐 월급만 그거 조금 그거 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일을 마음대로 내 거라니까요. 다 내일같이. 그러니까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는 지혜식을 얻은 어느 집사님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사장님보다, 그 조그마한 회사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 조그마한 그 회사 다니는데 뭐 사장도 개인 뭐 일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장보다 먼저 일찍 가서 화장실 청소 싹 해놓고 그 마당 다 쓸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한참 그 IMF가 왔을 때에 그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사람을 내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만은 내보내지 않고, 예, 그렇게 그 회사를 나가게 됐던, 그 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자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는 그 지혜, 지식을, 예?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을 남의 것처럼 보고 사는 사람은 지혜를 못 얻어요. 내 걸 내 것처럼 봐야 돼. 이게 다 너를 위해 주신 거예요. 다 네 거예요. 산 것도, 앞으로 장래 것도, 아볼로나 게바나 모든 것 다 너희의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건데 남의 것처럼 보는 사람한테 그걸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냐, 그 얘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아멘. 이게 다 내 건데. 오늘도 여러분 일을 뭐 어떻든 간에 일을 했지만 다 내 거예요, 내 거. 저도 이게 조금 바뀐 게, 어디 가면 자꾸 이게. 근데 요즘요, 그 모임이 있어서 탁구 이렇게 가서 치다 보니까 요즘 바뀐 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이게 탁구 공이 이제 딱 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의 거에 공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바뀌는 걸 제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네. 제전에는요, 지나가도 안 주워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치다가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치다가 뭐하면 꼭 주워서 줘. 참 이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자꾸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사단계획이 내가 해서 내가 그 안에서 자꾸 은혜를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은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는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부터 지혜예요. 지혜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그래서 이 지혜 지식을 얻게 되면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이게 낙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이 즐거우면 하는 일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봐봐요. 그 사람이 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 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 자격자 돼서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 내 거예요. 내 거. 다 내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자, 전도 잠언 2장 10절을 봐봐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이 지식을 얻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이 있고 세상이 주는 지혜 지식이 있잖아요. 예. 이게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일에 기쁨이 있고 직장 다니는 것도 기쁨이 있고 삶이 즐겁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즐거우면 양약을 먹고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뭐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중에 양약이에요. 마음의 근심은 내 뼈가 예? 썩게 되는 것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아멘. 이 지혜 지식이 있으면 내 영혼이 즐거워진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 봤는데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준 것을 내 것으로 보지 못하고 못 보니까 내 일만 내가 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 보이는 그것만 내가 얻는 그 유익만 내 유익 남의 유익만 챙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유익만 그것만 내 일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밴데기 속보다 좁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승질 내고 삐지고 뭐 하는 사람을 밴데기 있죠. 옛날에 그 밴데기 보면 살도 없어요. 그냥 매창해 이게. 우리 바닷가에 안 살으니까 잘 그런 걸 잘 자주 못 보는데 그 밴데기라는 그 생선이 있습니다. 예. 그 먹어도 아주 뼈 갈릴 수도 없어. 살에 붙댕기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 속이 뭐가 있겠어요. 속이 창자나 있을까? 창자 갈라낼 것도 없어. 속이 없어가지고 아무 그 밴데기 속 같다는 게 우리나라 속담의 얘기요. 예. 밴데기 속 같다는 게 매일 삐지고 매일 짜증 부리고 저도 그걸 회개기도를 해서 요즘 많이 넓힌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다고요. 예, 아직도 멀었다. 예? 뭐 조금 나보다 남이 뭐 예? 조금 나를 뭐 못 챙겨주면 금방 사람이 삐져버려요. 아유, 그런 버르장머리를 그러면 뭐 언제나 바뀔까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 가니 안 가니 누구 때문에 못 가니 뭐 어쩌고 저쩌고 애쓰고 이혼화되고 예?
나는 지금 어떤 자리냐 그 얘기예요. 다 내 거라니까. 그게 지혜 지식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 지식을 얻으면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대로.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으면 관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전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먹은 걸 또 다시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 그래서 이 지혜를 담을 그릇이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명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8절도 얼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요.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그리고 강건한 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일마다 이 불통인 사람들 보면은 이 지혜를 얻어야. 이 지혜를 얻으면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지혜 지식을 얻으면 이 즐거운 기쁨을 누려요. 이게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때 보면 환경은 억압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 마음에 주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 낙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희락이, 사랑과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핍박이 있어도 그걸 견디며 이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이 충청도 충남 그 유관순 누나 그 동네 그 이름이 어디죠? 아우디인가요? 아우디가 아니라 아우네. 차 아우디는 저기 차 이름이잖아.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분이 그 유관순도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그 소년 17살 뭐 나이가 17살 18살 뭐 그 나이, 그 일제 시대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시대 아니에요. 뭐 거기 그 우리가 집도 가봤지만 교회 바로 앞에 한 몇 발짝 안 돼. 교회가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앞에. 밥 먹을 때도 교회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이야 이렇게 정말 건물이 잘 지어져 있지만은 예전에는 허술하잖아요. 건물이 흙벽돌로 지은 집들. 그러니까 다 들려요. 뭐 창문을 뭐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뭐 지금은 이중창이라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요즘 동네에서도 방송하는 거 뭐하고 거기 스피커를 이 방에다 다 설치했잖아요. 안 들리니까. 이중창으로 다 해놓으니까 암만 방송이도 안 들려. 근데 예전에 무슨 이중창이 어디 있어요? 호창도 그냥 옛날에 그냥 조그마한 거 해다가 그냥 유리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그 유리창들 있잖아요. 다 들려요.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말씀 전하는 소리, 뭐 쿵쿵쿵쿵하고 뭐 다니는 소리 다 들린다고요. 그렇게 자란 거예요, 유관순이. 그러니까 그 주신 그 어려서부터의 그 믿음으로 자란 그의 그 기쁨, 그 하나님이 준 그 낙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고문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 그 어린 그 정말 조그마한 정말 이 가시만 이게 박혀도 막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문을 그 여인이 어떻게 참았을까요? 그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는 고문을 했어요. 여자 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유관순한테 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없으면 그 저기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그걸 찾으려면 계속 매일매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그 고통이 싫어가지고 다시 그 형무소에 들어가려면 놀래고 깜짝 놀래고
뭐 그러면서도 그것을 견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지.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버릴 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거기를 떠날 수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예? 내가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가 주는 낙이라니까요. 믿음도 선물, 성령도 선물. 그 믿음은 모든 기쁨, 이 성령은 그 안에 이 기쁨, 그 희락, 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지식을 얻어야만이 이 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낙, 우리 뭐 찾았나요? 예? 예, 이 관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이 지혜 지식을 얻어서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지혜를 얻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 영혼이 자꾸 잘 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관상이 바뀐다 그 말씀이에요. 얼굴이. 이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관상 본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은 근심이 딱 써있으면 수심이 깊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 저래야 뭐 그런 거 뭐 본 적도 뭐 가본 적도 없지만은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그 관상을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3학년 그 2학기 때 그런 학교들이 뭐 좋은 학교들이요. 보면은 뭔 얘기야 또 여기까지 나왔대. 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얼굴이 바뀐다는 게 운명이 바뀐다 그예요. 그 인생의 사람의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운명이 바뀐다 그 말씀입니다. 뭘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예?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얻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잠언 19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 이 희락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자 전도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효자다, 효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여러분들 생활하지만 있는 여건에서 부모에게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효녀로서, 효자로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효자로, 효녀로 살려면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살면 부모가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게 잠언 29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부모에게 뭐 사다 주고 뭐 해주고 저거 해주고 뭐 해주고 그거 가지고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는 이 지혜 지식으로만 즐거움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곳을 보고 어떤 좋은 곳에 가서 환경이 좋은 곳에 어떤 이 땅에서 뭐 요즘 뭐 좋다고 엊그제도 목사님들 뭐 만나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2년 3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 그렇지만 어디 가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밥도 못 먹어요. 식당 가면. 왜냐하면 이거 다 눌러서 먹어야 돼요. 네. 밥도 못 먹어. 굶고 와야 돼요. 엊그제도 영화 보러 갔는데 우리는 영화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기계 하나 여기 딱 있어가지고 이거 눌러서 자기가 다 해서 가야 돼. 팝콘도 옛날에는 이거 갖다 주면 거기 이게 담아줬잖아요. 기계도 다 나와. 예. 영화도 못 봐. 우리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예. 그런 이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그 10절부터 읽어보면 나오는 사랑이 식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이 때가 되고 경륜이 돼서 마지막 때에 이 귀한 비밀을 드러냈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 양심을 살리는 이 회개를 이렇게 해서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서 요즘은 이제 앞으로 사람하고 안 살아요. 로봇하고 사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부부관계도 다 로봇으로 하는 거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예. 이게 신기한, 이게 희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사람하고 살면 아주 그냥 매일 따지기나 있었고 말이야. 예? 불편하게 하고 뭐 하는데, 이 로봇은 아주 그냥 다 기분 맞춰주고 뭐 하고, 뭐 아픈데 뭐 예수 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참네, 사람이 이게 보통 이게, 예? 보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주는 이 지혜 지식. 그래서 지혜 지식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두 가지, 세상 지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얻는 이게 4단계 회개, 그리스도부터가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듣고 4단계 회개의 설교를 받으면서 4단계 회개하고 산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아, 내 지금 형편이 이런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고, 예? 또 하나님의 주시는 걸 보고 봐도 아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을 얻에 그분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모도 기쁘게 하면은 용돈이 나오잖아요. 자녀에게 해주잖아요. 자기 부모의 능력 한도에서는 부모들도 자녀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 그게 뭘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즐겨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즐거우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마음에 다 한다니.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오늘도 가서 새벽에 가서 그걸 또 봤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러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 일을 하면 된다니까요. 예.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내 것처럼 보고 다 내 거니까. 고린도서 4장 15절 모든 일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 다 내 거니까. 그래 우리가 이걸 내 것처럼 보지를 못하고 사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를 못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는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식을 바로 들어놓으면 지혜를 얻은 자와 같이 동행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돼 있습니다. 된다는 건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길 가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후에 성령 안에서 다 하고 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독불장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고, 이번에도 말씀 예배 드리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나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네가 정말 믿고 산다면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어디 가도 인정받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어디 가도 존경받는 거예요. 푸대접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게 지혜, 지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잠언 3장 19절에 이 땅을 지혜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혜로 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나를 지은 자가 나를 지었기 때문에 지혜로 이걸 받아야 된다 그 얘기, 복을이요. 이게 지혜를 못 얻으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이걸 회개해야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도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예요. 그 안에 있어. 이게 우리가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너 장래 것, 너 미래에 있는 것, 너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 다 너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 너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이라니까요, 이웃을요. 그래서 계명 안 지키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매일 헐뜯고 따지고 다툼이나 했었고 남 헐뜯고 뭐 수근수근이나 했었고 뭐 사형은 또 하나님 땅 내려버렸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권사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정말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막 책망도 듣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까지 온 게 그래도 이게 복인 거요. 그 이름이 복순이 이름이 그냥 쓰는 게 아니요. 제가요 아무리 봐도 복 받았더라고. 복이 그게 복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내가 여러분들 보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효자노고 효녀노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자녀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부모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9장 3절로 한번 갑시다. 못 찾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요거 해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 죽으면 딱 두 길 중에 한 길이야. 그래서 지혜를 얻은 그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자녀가 지혜로우면 이렇게 부모가 즐겁는데 이 자녀가 미련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미련해요. 그게 아비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미련하면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그 21절 25절에 보면은 부모가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미련해? 이 조상죄 내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팔같이 날려줘서 그걸 회개한다는 우리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이 정도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귀한 복음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이 4단계 회개를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나와 같이 이게 이 비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자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4단계 회개하는 자는 그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 그 얘기예요. 4단계 회개. 이름이 복순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복음은 다른 복음 없다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지으신 것,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정말 복 있는 사람 돼서 이제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그 나를 세상을 이렇게 지은 그 지혜로 지었으니 그 지혜를 담는 그릇까지 아버지 하나님 꼭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받아 지혜로 복을 받고 지혜로 천국 가며 아버지 지혜로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특별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